요새 텔레비전에 인기 있는 드라마에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셨어요? 젊은 사람도 그거 봐요? 꽃보다 할배 재밌어요? 꽃보다 할배란 프로가 있어서 한번 제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나는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꽃보다 아가씨, 꽃보다 청년이지, 꽃보다 할배는 할배지, 뭔 꽃보다 또 할배. 나이 든 사람이 나와서 좀 주책 부리는 것도 보기가 안 좋아요. 젊은 사람은 춤을 춰도 아름답고, 어린아이들은 실수를 해도 아름답고, 어린애들은 가다가 넘어져도 귀엽지만 나이 든 사람이 길거리에 넘어지면 바보 되고, 나이 들어서 노년기에 춤추면 노망든 것이 보입니다. 인생이란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때. 뛰어놀 때가 있고, 또 공부할 때가 있고, 자기 꿈을 성취할 때가 있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다.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21세기의 인류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구나 말한 게 생태계 문제,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문제를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태양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쓰는데 클린 에너지라서 원자력 에너지는 공해가 없어요. 연기가 안 나고, 그러나 원자력은 방사능 오염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원자력 에너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사건이 터졌는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그 원자력 그 발전소 사건 이후에 요즘 더 많은 방사능이 오염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21세기에 최고 물질 문명이 발전된 오늘의 인류의 과제는 보존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적고 인구가 적었을 때는 개발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개발, 땅을 파서 석유를 캐내고 금을 캐내고 개발,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인데, 요즘은 개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땅은 적고 사람은 많은데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요. 이제 인류의 문제는 자, 이게 우리가 이 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여기 사람이 70억이 살고 있는데, 자, 이 지구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크게 의식을 하지 않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걱정하자, 이 지구를 어떻게 잘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냐,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 그래서 생태계 환경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창조 역사지만 인간의 삶은 창조가 아니고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에너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보면 모든 에너지는 사용할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열이라는 에너지로 어떤 것을 만들면 그 결과는 8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폭포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전기를 만들면 떨어지는 폭포의 힘이 8이라고 하면, 열이라고 하면 그 밑에 생산된 전기는 8로 생산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엔트로피 법칙이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결국 무한한 에너지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존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 그다음에 물로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뭐 그런 이야기죠. 요즘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와 가스를 같이 쓰는 것. 결국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것이죠. 보존. 우리 젊은 지금 이 20대 또 30대 초반 우리 청년들은 보존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안 잡힐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보존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 모든 힘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대들은 힘이 솟아나고 넘쳐요. 폭포같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에너지를 어떻게 폭발시키느냐, 젊음을 어떻게 폭발할 거냐 하는 것이 과제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에너지를 잘 관리할 거냐.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 같이 에너지를 폭발하다 그러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게 인생의 과제죠. 지구는 지금 개발이 아니라 보존의 차원에서 지금 인류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과제는 이 보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든 이 지구를 잘 보존해서 두고 계속 설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구를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인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걱정이 안 된답니다. 최소한 200은 다 산대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오래 살 날이 온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땅에 사람들이 100년, 200년 산다고 할 때에 어떻게 감당해내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게 보존 문제지, 보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마구잡이 파헤치고 개발하고 또 오염시키니까 산과 강이 오염되고 계곡에 물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들이, 바다가 오염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보존을 잘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어요. 이 보존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몸과 혼과 영. 보통 인간을 몸과 영혼 이렇게 나누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몸, 바디, 몸, 바디, 소마. 이 몸, 바디, 소마라는 말은 여러분이 몸이 육체,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존재적 욕망,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혼, 휴식해, 정신세계 말하는데 짐승도 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차이는 많죠. 고양이의 혼하고 사람의 혼하고는 엄청히 차이가 있죠. 고양이 생각하고 사람 생각은 엄청히 차이가 있지만 짐승도 혼의 세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휴식해. 그 다음에 인간은 영의 세계, 퓨뉴마, 이것을 스피리트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있고 몸이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사람은 세 가지 생활 영역이 있어요. 첫째, 육체적인 생활 영역이 있죠. 여러분이 밥 먹고 잠자고 즐기고 인생의 쾌락을 누리고 물질 소유하고 이런 건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죠. 몸에 속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몸에 속한 육체적 삶의 영역, 이것은 일반적인 기본이죠. 이건 짐승과 별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적인 존재잖아요. 정신생활 있죠. 정서, 감정, 사상, 이념, 가치관 이런 거 있죠. 그건 정신세계죠. 이 정신세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또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정신세계죠. 그 다음에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삶.
하나님과의 관계, 궁극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거든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이제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되는데, 젊어서부터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몸과 혼과 영혼을 건강하게 흠없이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관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20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키냐 신경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예 원래 건강한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맨날 뭐 먹으면 좋고 무슨 뭐 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부 의사예요. 요즘 한약방이 안 돼요. 맨날 인터넷에 무슨 약이 좋고 무슨 채소가 좋고, 그거 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을 사람 없는데 그래도 잘 죽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맨날 건강 관심.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가,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건강 관심, 건강 관리 안 합니다. 우리 젊은 20대들 모여가지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고 이 보약을 먹어야 되고 이 약초를 먹어, 그런 이야기하면 웃긴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인간이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저절로 신경 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건강을 위해서 밥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하고 다 하니까 그건 말할 거 없는데, 문제는 정신적인 영적 건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잘 보존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되는, 청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내 정신과 영의 세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느냐, 여기에 좀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인생의 실패자가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서도 불행하거나 삶이 깨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면 그게 영의 문제고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존하라, 이 말은 뭘 말하냐? 보존한다,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머리핀 하나 선물했다. 에이, 싸구려 길바닥에 산 거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 참 날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걸 잘 간직할 수 있죠. 그것이 보존하는 거잖아요. 간직하는 거죠. 일단 보존을 잘하려면 간직을 잘해야 돼요. 잘 킵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아무렇게나 두면은 엄마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동생이 발로 밟아보거나. 첫째는 잘 킵해야 되잖아요. 간직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관리 안 하면 못 씁니다. BMW 좋은 거 샀다고 맨날 집에 차고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나중에 못 써요. 관리죠. 매니지먼트지요.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영계 여학생들은 전부 예쁘고 착하고 모범생들만 모였어요. 조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매일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까? 관리를 잘 하죠. 그렇죠? 나는 원래부터 예뻐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매니지먼트를 잘 하잖아요. 관리해요. 그러면 이가 흠없이 보존하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면 뭐라 그러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하는 말이 너희가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잘 관리하는 노동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work it, 일하는 것. 그리고 take care of it, 케어링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일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관리 실패했거든. 관리를 못해가지고 쫓겨난 거라고요. 우리가 흠없이 보존하는 것을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알겠죠? 계속 젊은 거 아닙니다. 계속 예쁘지 않아요. 관리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돈 관리 참 중요하잖아요. 돈 관리 안 하면 돈 없어져요. 얼마 전에 뭐 어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인가 어떤 16살 소녀가 복권에 30억 복권을 탔어요.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16살짜리가 30억 탔으니까 완전 돈벼락 맞았는데 그 사람 지금 지금 3살, 4살 되는데 통장에 돈이 35만 원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냐? 30억 젊은 아이가 16세에 30억 돈 받으니까 성형수술 매일 자꾸 하고 계속 미용하고 춤추러 다니고 막 계속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5만 원 남았대.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이제야 배웠다. 관리죠, 관리. 그 다음에는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잘 보존한다는 것은 깊이,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팔이 몇 개입니까? 팔이 몇 개요? 2개. 손가락 몇 개요? 10개, 11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손이 다 10개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나이 들어서 손가락도 못 쓰고 팔도 못 쓰니까 나는 나이 들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부터 각오하고 평생 나는 지금부터 오른팔만 쓰고 왼팔을 묶어놨다가 내가 60이 넘어서 서겠다. 아껴놨다가 그래서 나는 60이 넘어서 왼팔 쓰겠다 하고 왼팔을 딱 묶어놓고 매일 오른손만 일하면 60대에서 왼팔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붙어서 못 씁니다. 쪼그라들어서 굳어 못 써요. 눈이 2개인데 한쪽 눈은 딱 막아놨다가 나이 들어서 어두워지면 서겠다고 하면 나중에 베끼면 눈이 어두워 못 보여. 사용을 안 하면 못 쓰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보존이 잘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보존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순서는 첫째는 육신의 일, 육의 일을 앞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육체적인 것을 앞세우는 거야. 육신적인 욕망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영교회 교인들은 뭘 안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교인들도 보면 육신적인 일이 앞서요. 바쁘면 예배당에 안 나오고 사업이 앞서고 돈 버는 것이 앞서고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앞서요. 항상 육신적인 일이 앞서가요.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정신 세계를 앞세워요.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함으로 정신 세계를 성화시키자. 이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건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이 앞서야 돼요. 알겠죠? 젊은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감성적인 것 그런 건 너무 앞서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나 이런 건 자꾸 뒤로 가요. 목사님 지금 요 대학 입시가 급해요. 내가 지금 직장에 가는 게 급해요. 이런 데 너무 앞서다 보면 나중에 뒤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존재 자체가 와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을 앞서야 된다.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젊어서부터 영적 관리를 앞세워야 건강하고 모든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지만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이렇게 하느냐. 심령이 상하면 crushed spirit, crushed spirit. 그 정신이, 영이 깨지면, 그 영이 상하면 아무도 일으켜 줄 수 없다. 영이 깨지면 존재가 깨지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참 중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젊은 시절, 어릴 시절에는 부모 팔아 친구 산다 그래요. 부모는 둘째고 친구가 앞서. 그래서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사는 시대가 젊은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정도 나이 되면 그건 조금 지났지만은 이제 배우자도 구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될 때는 엄마 아빠는 눈에 안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건 다 깨지는 건데, 젊은 시절에 조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 관계를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인간관계, 친구관계, 사회관계, 직장관계 그것만 매이다 보면,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잘해서 남보다 더 좋은 직장에 앞서갈 수 있고 또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둘 무너져서 붕괴되고 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무너지고 자살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붕괴되는 거죠. 존재가 붕괴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존재 붕괴의 원인이 영적인 붕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안 세우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한 거죠. 청년 여러분, 젊어서 물론 여러분 할 일 많죠. 어른들은 속도 모르고 이 아이놈아 뭐 그리 바쁘냐 하지만 참 젊으시 바빠요. 할 일 많아요. 노타리들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젊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도전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쁘지만, 바쁘더라도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면 존재의 바탕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바쁘고 어렵지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건강한 바탕이 돼요. 튼튼한 기초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그냥 와서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미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친구들도 안 만나고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하는데, 이미 왔으니까 뭐 졸기나 하고 뭐 아이고 딴전하고 하지 말고 왔으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영성을 채워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좀 젊은 사람들이니까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내가 농담하러 왔냐?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뭐 장난치러 왔냐?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내가 뭐 졸다가 왔냐? 아니지. 뭐 값지산 교회, 이 값진 시간에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는 이 가치를 얻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채워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졸다가 가고 뭐 딴전하다 가면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졸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있다 갑니다. 답답해요. 왜 왔냐?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졸고 시간을 그냥 낭비한다면 얼마나 손해냐? 졸라면 집에 가서 자지. 침대에서 폼나게 자지. 아니 뭐 재미려면 영화를 한 프로 보는 게 낫겠죠.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왔으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똑바로 가지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청년 되어서 영적인 순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영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그래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내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기 전기가 잘 들어오는 것은 전선줄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도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줄이 끊어지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야 되는데, 요즘 많이 써지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영적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고 말씀이죠. 이 관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그냥 재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삶의 바탕이다. 일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삶의 뿌리가 영적 건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하면 모든 일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병들면 정신세계 병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영이 병들어버리면 그 관계가 깨져서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신적 건강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정신적인 세계가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거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정의 건강을 꼭 지키셔서, 우리 청년들 감성적인 청년이죠. 청년 시대는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감성. 그래서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성 속에서 우리 감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 감성에서 나쁜 것, 이런 거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감정, 미움, 분노, 다툼, 이기심, 이런 감정을 뽑아내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너무 감상주의에 빠지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즉 건강한 감성을 가져야 되고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돼요. 정서적인 삶의 희망과 기쁨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불안은 절대로 담아둬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정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거는 우리 정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정서로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가장 건강한 정신은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야지,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것은 병든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역사를 이끌인 사람들, 세계사에서 위대한 삶을 만든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창조적 미래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요, 항상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창의적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창조적 정신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창조적 상상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개꿈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창의적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 사상의 병에서 걸리면 안 돼요. 사상. 나쁜 사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가장 나쁜 사상은 무신론 사상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무신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은요,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킨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가장 무서운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무신 사상에서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 혁명의 모든 것, 세계 인류의 피를 흘리게 한 모든 비극은 무신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상을 건강하게 하는 사상의 해독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사상이 병들지 않습니다. 사상은 다른 것으로 해독되지 않습니다. 병든 사상을 고치는 약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해독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건강한 몸과 아름다움과 맑은 정신과 상상력과 가능성, 잠재력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보존하지 못하면 병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값비싼 음식도 변질되면 독이 됩니다. 그렇죠? 음식이 변하지 않아야 약이고 그것이 먹어야 됩니다. 변하는 음식은 독입니다. 젊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병들어 버리면 그건 파멸의 가능성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류를 해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영이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 건강,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할 때 창의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소년의 나이에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기 때문에 그는 정신적인 병에 들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갇히만은 다니엘은 정신이 건강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하여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건강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건강한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한영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은 오염되는 시대입니다. 많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젊은이를 오염시키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온갖 오염된 세속 문화와 세속적인 풍조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 젊은이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켜야 되겠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워서 영적 건강으로 창의적인 정신, 건강한 정신으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가는 기독교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 아름다운 청년들, 꿈을 가진 청년들, 비전을 가진 청년들, 가능성의 잠재력의 젊은이들,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여 새 시를 열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이 건강함으로 정신도 건강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의 기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정말 우리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만큼 여러 가지 많은 풍조와
오염이 가득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이 건강한 영과 건강한 정신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스스로를 지키며 삶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